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 해주는 남자 김케이입니다. 이번 편부터 사사기 1편에서 예고한 대로 사사를 한 명씩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사사는 에훗입니다. 사사기 전체로 보면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입니다. 에훗이 사사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에훗은 두 번째 사사였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활약으로 이민족을 물리친 경험이 이미 있었습니다. 온니엘은 위대한 정탐꾼 갈렙의 동생입니다. 온니엘의 활약 이후 이스라엘은 40년간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여호와를 배신합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모압 민족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상황에서 에훗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는 왼손으로 밥 먹으면 할머니한테 혼났습니다. 왜 오른손을 바른손이라고도 하잖아요. 오른쪽이 바른 쪽이라는 인식은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도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당시의 왼손잡이는 상당히 특이한 존재였을 겁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왼손잡이라는 말 대신에 이쉬 테르 야디아미노,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다른 해석도 있어요. 똑같은 표현이 사사기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뽑힌 700명 왼손잡이들은 무린매로 돌을 던져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마치는 사람들이었다. 여기 나온 왼손잡이 역시 원문에는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린매는 돌을 끈으로 빙빙 돌리다가 던지는 걸 말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뽑혔고 돌을 던져 머리카락도 마치는 자들. 이들은 고도로 훈련받은 군인, 일종의 특수부대원이었을 거라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쩌면 에훗도 그런 특수부대 용사 중에 하나였을 수 있죠. 뭐가 맞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에 남아있는 표현을 통해서 추측할 뿐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에훗은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나 오른손의 아들 부족 출신 왼손잡이 에훗이야. 이게 에훗의 자기소개입니다. 네, 지금부터 에훗의 활약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그러자 에훗은 길이가 한 자쯤 되는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오른손잡이들은 보통 칼을 왼쪽에 찹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그것도 옷 속에 넣었으니까 모압 사람들은 무장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거 몸수색하면서 손으로 만져보면 금방 알지 않나 싶은데, 그러게요. 이렇게 허술한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겼나 싶기도 하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에훗은 조공을 바친 뒤에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에훗 자신은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되돌아와 에글론에게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왕이 모시고 섰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에훗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훗이 임금님께 전하여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칼자루까지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끝이 등 뒤로 나왔다. 에훗이 그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붙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And the dirt came out. 더러운 것이 흘러나왔다. 그러니까 에글론이 죽으면서 배설을 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은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글론을 죽인 에훗은 곧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소집합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그들이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쳐 죽인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모압 군인의 수는 모두 10,000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에훗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압 왕을 죽이는 장면이 너무 강렬해서인지 에훗은 민족의 지도자라기보다는 자객 같은 이미지가 더 강합니다. 왼손잡이 암살자. 어쩌면 이게 에훗을 설명하는 가장 적당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담 하나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요즘에도 서양에서 사람의 이름으로 많이 쓰입니다. 에훗 바라크라는 이스라엘 정치인이 있습니다. 총리 선거에 나갔는데요. 상대는 베냐민 네타냐후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 에훗, 이 이름을 나눠 가진 두 사람이 선거에서 붙은 거죠. 결과는 에훗의 승리였습니다. 저는 바이블 텔러 MK입니다. 평안하십시오.